오늘 설교 본문인 시편 50편에는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속한 인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가대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과 2절, 역대하 29장 3절에 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은 여러 편의 시편을 썼습니다. 오늘 이 50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시작부터 이 표현이 웅장합니다. 그게 전달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주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룰 수 있는 능력자이고 따라서 우리를 구원할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세상의 일부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 전체를 부르셨다고 하네요. 일출과 일몰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이자 인식이고 고백입니다. 2500년 전 혹은 30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은 그때에 기록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일출과 일몰 장면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아득히 먼 저 동편, 아무리 가도 잡을 수는 없는 그곳, 혹은 서편에 매일 벌어지는 그 자연 현상은 익숙하기는 하지만 손에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 색깔의 모양과 여러 모양과 색깔 그런 걸로 물든 하늘 앞에서 그들은 산골에서만 살던 소년이 처음으로 동해 바닷가에 섰을 때처럼 경외심을 느꼈을 겁니다. 아주 낯선 경험인 거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신앙은 이 거대한 지구와 우주를 대면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창조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신앙 전통을 오늘 우리는 다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직면하지 않습니다.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자연 과학에 대한 인식이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는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자연을 조금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희미하고 막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어떻게 재미있고 착하게 사냐 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뭐 괜찮은 신앙이긴 하나 바람직하거나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일출과 일몰의 주인공인 태양은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빛의 속도인 30만 킬로로 가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리는 빛이 9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가마득하죠? 그걸 집에서 제가 계산기 두드려서 좀 계산해 봤습니다. 서울에서 뭐 파리나 캐나다 밴쿠버나 이런 데를 가는 국제 여객선을 타고 간다면 얼마나 걸릴까? 뭐 보통 시속 1000km로 잡는다면 15만 시간이 걸리더군요.
날짜로 말하면 아주 빠른 국제선을 타고 계속 날아갈 때 날짜로 계산하면 6,250일 걸립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가 그런데 태양에서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인 해왕성까지 도달하려면 지구에 도달하는 시간보다 수십 배는 더 걸릴 겁니다. 이러한 태양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이러한 태양 같은 별들이 은하계에는 최소한 1천억 개 이상입니다.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또 하나의 태양까지는 2인이지 3광년이 걸립니다. 이 거리가 얼마 되는지 그냥 계산으로는 나오는데 상상하기 힘듭니다. 태양이 속한 은하계, 태양이 1,000억 개 이상이 있는 이 은하계와 비슷한 은하계가 우주에는 최소한도 1,000억 개 이상입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중이라는 지금 우주 물리학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거의 확실한 건데 이 우주의 크기는 138억 광년이라는 말이 됩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해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라는 실평 기자의 진술에는 오늘 현대인들이 우주 물리학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 우주 앞에서 느끼는 당혹스러움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겁니다. 실평 기자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실감이 납니까? 시편 기자가 살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세계, 우주와 미시 물리의 세계를 잘 몰랐습니다. 빅뱅이니 초신성, 블랙홀, 흑암 물질, 흑암 에너지, 양자 개념, 장 개념, 초권위 이론 등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세상에 대한 직관, 이것은 오늘 우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나게 많은 물리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계의 궁극적인 실제 리얼리티가 뭐냐 하는 질문 앞에서는 우리도 역시 어린아이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매일 태양빛을 받습니다. 우주의 놀라운 현상이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 빛이 지구를 살립니다. 도대체 빛의 실제는 뭘까요? 어떤 때는 빛이 입자로 나타납니다. 알갱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입자인 빛의 입자인 광자가 아주 작죠. 광자가 실험으로만 알 수 있는 건데 광자가 지구 표면에 부딪혀서 어떤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것도 느끼고요. 그리고 색깔도 구분하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빛은 파동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빛이 입자뿐이라고 한다면 유리를 가려놓았을 때 뚫고 나오지 못해야 됩니다. 빛이 왜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언젠가 그 현상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왜 그래야만 되는지 이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물리 현상은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스쳐 지나가서 다 놓치고 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구나 이렇게 느끼고 삽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카를로 로벨리의 책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Reality is not what it seems. 거기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신비하게 존재하도록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토대라는 뜻이죠. 그걸 가리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눈여겨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흙집을 잘 짓는 아주 뛰어난 장인이 있다고 합시다. 목수라도 좋아요. 그 장인이 정성을 다해서 어느 곳에 흙집을 졌습니다. 장인의 예술혼이 그대로 묻어난 이 흙집은 세상에서 오직 그 한 채뿐입니다. 장인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흙집을 연구하겠죠. 예? 관찰할 겁니다. 그런 관찰과 연구가 너무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를 겁니다. 그 장인의 예술혼이 그 흙집에서 느껴질 때마다 노래 부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시편 50편을 기록한 사람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가대와 함께 찬양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셨지만 그건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통치한다는 뜻인데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 사실에 관심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불러도 귀를 막고 있으면 들리지 않죠. 시큰둥한 사람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반응한 이들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특별한 한 지역과 사람들을 거론합니다. 시온이에요. 시온. 2절을 보십시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그려지죠. 그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그 영적인 상상력이 어떤지 전달이 되죠. 시온은 예루살렘과 거기 사는 주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빛처럼 환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예루살렘을 통해 시온을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는 겁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다고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경험은 불이나 광풍처럼 아주 또렷하고 강력합니다. 불살라버릴 정도로 강한 경험이었습니다. 3절이 이렇게 표현하네요. 한 절 한 절이 정말 귀합니다.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네요. 우리의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똑같은 세상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불이나 광풍처럼 폭발적인 능력으로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거나 미지근합니다. 요즘 젊은 지식인들은 지식인이라고 하는 거 뺀다고 하더라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 경험을 냉소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걸 많이 느낄 겁니다. 그들에게 제가 조언해봐야 소용이 없겠으나 하나님을 삼키는 불이나 광풍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목을 놓치고 산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은 매일 태양빛을 받으면서도 태양 자체를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비유로 말한다면 고급 와인을 마시면서 그냥 취하는 것만 즐겨하지 그 와인에서 나는 향기와 맛을 코와 혀로 느끼는 그 향과 맛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래도 와인을 마시는 건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와인과 직접적인 경험을 못하는 거죠. 억지로 그 맛과 향을 느끼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과 불과 광풍이라는 하나님 경험을 제사의식에서 형상화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크게 담겨 있는 거예요. 시편, 찬송, 또 제물 바침, 기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러한 제사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부럽죠,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그걸 지켜냈고 또 확장하고 심화시킨 민족입니다. 난파선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구출받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연대감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거룩한 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연대감이 제사 행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절실했으면 언약한 이들이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부럽죠. 어떤 이들은 예배를 드리면 밥이 나와 술이 나와 우리 삶에서 별로 실용적 가치가 없는 행위라고, 요즘 흔한 말로 가성비 없는 행위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인생살이에 탈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리는데 어떤데 아무 문제 없구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의 궁극적 의미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빛과 불과 광풍으로 경험한 사람들이기에 거룩한 연대감 가운데서 오늘도 일상을 멈추고 예배를 드립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에서 시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제물도 나오고 등등 하는데 중요한 것의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당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빛과 불과 광풍으로 강력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을 오늘 본문 5절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불살은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느끼실 겁니다. 하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생명의 비밀을 로부터 오는 것을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영혼으로 아주 감동적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의를 righteousness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는지를 이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 이런 이들은 그 당시에도 세상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이걸 불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리가 멀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친 선지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 전통이 신약에도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가난한 자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개별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이 하나님의 공의에 관심이 있을까요? 있는 사람도 있고 세상살이에 정신이 없어서 거기에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하겠죠. 하나님의 공의를 단순히 정치와 경제의 관점에 한정해서만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든 정치와 경제 제도로서의 정의는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조세정의라는 말이 있다고 합시다. 많이 쓰죠. 조세정의. 누구나 세금을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내야만 합니다. 자기 연봉에 따라서 적게 내야 될 사람은 좀 적게 내고 또 많이 내야 될 사람은 많이 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는 유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수입을 적게 신고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금을 비롯하여 정치와 경제 영역의 정의는 우리가 꾸준히 세워나가야 될 주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세상이 정의로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훨씬 넓은 의미에서 생명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는 사실은 이거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심판인 거죠.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그의 생명이 완성되기를 그리고 일상에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아주 예민하게 촉수를 이렇게 기울이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돛담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불 때를 기다려야지 우리가 바람 자체를 일으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공의, 그 공의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말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어둠의 세력에 저항할 줄 압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당신 내 말 듣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 가난해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거야. 인생 종치는 거야.
라는 위협에 순순히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빛과 불과 광풍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시온을 비추고 거기서부터 다시 또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빛을 보았는지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서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빛을 또는 생명의 빛을 어디에서 실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바울이 이에 관해서 언급한 유명한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둘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좀 어렵죠? 이런 표현이요. 이걸 제 말로 풀어서 다시 정리해 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던 태초에 창세기 1장 3절 빛이여 존재하라고 명령하시어 빛을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와 운명에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와 생명과 구원과 영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식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교회력의 성서 일과에 따라서 주어진 셋째 말씀인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9절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감복음서 세 군데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 3명과 함께 어느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모두 빛, 불, 광풍과 연관이 깊은 인물입니다.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즉 참된 생명이 드러났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산상변모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변모되었다, 변형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빛은 하나님과 생명을 가리키는 은유예요. 종교적 은유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으로 변형될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에 다가올 죽음은 우리가 완전히 변형되는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더는 먹지도 않고 마실 필요도 없고 누구를 만나지도 않고 누구를 더는 미워하지 않고요. 기존의 방식으로는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운명이 두렵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완성하시는 계기, 결정적인 계기라고 한다면 정말 기다려지는 순간일 겁니다. 그게 바로 눈앞에 왔다, 와 있다 하는 생각으로 사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저는 언젠가 종말이 오면 개인에게도 오고 인류 전체에게도 오고 그리고 태양계 전체도 올 텐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체와 다람쥐에 이르기까지 우주 전체를 빛으로
즉 완전히 새롭게 변형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변형이 곧 생명 구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 이렇게 질문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목사로 사는 이유는 나만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온전하고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가르침의 전통을 힘 닿는 데까지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저의 인생은 그 어떤 인생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생각이 같으실 겁니다. 아멘.